작심삼일이라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계획을 하지만 그 작심한 마음이 3일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작심한 일을 그대로 이루어 완성할 때보다 작심한 일이 3일도 못 되어서 무너지고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작심하기는 쉽지만 작심한 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우리의 인생이 작심삼일의 인생이라면,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또 작심하고 또 유야무야 되면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산다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지만, 그러나 한 번쯤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실패를 했으면 낙심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빨리 다시 마음의 결기를 다지고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시 또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또 언제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이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치명적인 실수로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길에 들어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일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했고 또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라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방향을 돌아서 다시 척박한 광야, 황량한 광야로 내몰리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돌아선 세월이 무려 성경 말씀을 보니까 38년이라는 세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는 꿈과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차게 그 애굽을 떠나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이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오갈 데 없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이 오직 광야에만 머물러야 하는, 그냥 맴돌아야만 하는, 정처 없이 언제 그 기약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마치 난민과 같은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불순종에 대한 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맴돌아야 했는데, 사실 그 삶의 여정이 우리가 충분히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1년 정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란 그 삶의 모든 무게를 다 안고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인생 속에서 무척이나 어려운 삶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인생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가혹한 심판을, 혹은 가혹한 징계를, 혹은 가혹한 인생의 삶의 무게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충하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거기서 얼마나 생명을 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한,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시는 진노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40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이 진노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그냥 그 자리에서 멸절시킬 수 있는, 시켜버려야지 이렇게 풀려지는 그러한 진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여기서 멸절시키고 너의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계획한 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항변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보충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죽여서 멸절시킬 만큼의 분노와 진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 생명을 다한 기도, 당신의 공의에 호소하는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진노를 누르시고 사기시고 그들에게 1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다 멸절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40년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참아내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즉시 순간에 모두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비록 징계의 땅이지만, 비록 어려운 땅이지만 그 속에서 삶을 지나게 하셨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6절 말씀은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패와 좌절과 공경에 빠져 있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과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광야로 내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그러니까 군인으로 징집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성인들, 바로 그 1세대들이 이제 40년의 시간 동안 다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바로 그 일이 이제 마친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하신 심판이 끝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시간, 이 40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새롭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날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되고 세워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그 시점이 있다면, 그 지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로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벗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또 그 가운데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인생,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17절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실 때에 그 좌절했던, 그 실패했던, 그 실망하고 낭망했던 인생의 방황 끝에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인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회복에, 모든 다시 시작함에,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선포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속에 마치 광야에 버려져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절망밖에 없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불순종의 뼈아픈 시련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역사하심 앞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요구하고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당신께서 직접 다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는 당신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살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이전에 그 신앙의 선조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두려움에 갇혀서, 염려에 갇혀서 실패했던 그러한 모습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의 증거들, 눈에 보여지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있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땅을 다 예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예시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19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편에 있는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 세 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을 너네가 손대서는 안 된다. 결코 그들과 부딪히지도 말고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도 말고 그냥 그 땅을 지나가는 것에만 너희가 치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절 말씀과 2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너희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과 부딪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나가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너희가 거기서 돈을 내서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과 부딪히지 말고 그들의 땅을 욕심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에서 징계받은,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사 먹을 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공급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과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부딪히지 말아야 하고 그 땅을 욕심내지도 말아야 하고 취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다 같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땅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주신 땅이 바로 암몬과 모압의 땅입니다. 또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세일산, 이 에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뺏을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땅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 건지,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언약의 땅 역시도 너희가 결코 어떤 일에도 빼앗기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라고 실제적인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땅들은 모두 여전히 아낙 자손과 같은, 그들이 처음에 두려워서 불순종했던 그 1세대들이 정말 목전에서 두려워서 염려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불순종을 가져왔던 그 두려움의 존재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원래 그 땅을 그런 존재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이, 에서의 자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강한 적군들을 내고 내쫓는 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암몬과 에서와 이들은 거기에 있는 족속들보다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과 비슷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역시도 그 강한 군대, 그 강한 성읍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차지하게 됐다. 거기에 있는 강한 군대를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로,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두려웠던 그들의 강했던 적들을 내어쫓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면 너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너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순종으로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셔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은혜를, 어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인생의 좌절과 낙담과 절망,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고 차지해서는 안 되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르논 골짜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는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초지가 있고 물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죠. 그들이 정말 감사하게 받을 만한, 정말 너무 탐낼 만한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땅에는 여전히 강한 족속, 그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그 족속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이미 붙였다. 하나님이 다 해놓았으니까 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가서 자리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들은 사실 원래 언약의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 땅을 너에게 주시마 하시고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서편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편 지역은 이미 보신 것처럼 암몬 족속이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먼저 주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세 군데의 땅을 제외하고는 그 강 건너기 전에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이전에 없었던 땅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 암몬과 에돔 땅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 백성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보상의 의미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땅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이제 진짜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과연 이들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땅은 해볼 만한 상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뭔가 해볼 만한 상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뭔가 노력을 한다면 이 땅이라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지키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양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크게 여기시고 보상하시는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땅, 추가적인 보너스적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종은 그렇게 수준 높은 순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이 봤을 때에 해볼 만한 상대긴 했지만 그러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 민족의 운명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긴 했지만 그러나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상받을 만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순종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정도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큰 상급을 주는 것이죠. 잘했다 칭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보상으로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르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하지 않았던, 원래 약속이 없었던 새로운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시고 비싼 값을 주시고 그렇게 보상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순종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정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보상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는 백성, 겨우 이제 순종을 처음 해보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죠. 그렇게 불순종했던 백성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순종의 자리에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작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보상을 주시는데 25절 말씀은 더 큰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서 떨릴 정도였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역전되어져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만큼의 명성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그러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미래를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그런 삶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바로 내가 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이고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은 크게 값을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별거 아닌 것 줄 알고 쉽게 우리는 순종을 외면하고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에서 작은 순종 하나를 매우 값비싸게 여기시고 값비싼 보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값을 우리에게 치루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름진 땅에 차지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날을 맞이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